오늘 시편 133편은 세 절밖에 안 됩니다. 간단한 절인데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헬몬산에 대한 언급이 간단히 나옵니다. 헬몬산, 제가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헬몬산과 거기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나오는 그 원천 거기하고 갈릴리 호수 사진 찍은 거를 잠깐 한번 보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헬몬산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백두산에 해당되는 그런 산이 이스라엘의 헬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이슬 같은 것들이 오면은 그게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원천수로 이렇게 솟아나게 됩니다. 그 이제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멀리서 찍은인데 요게 이제 원천수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건기고 그래가지고 여기 물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아주 이제 비도 오고 우기쯤 되면 물이 막 펄펄펄펄 이렇게 막 솟아나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솟아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물이 저기 나오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거기 막 이제 쏟아져 나리는 저기 거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리는 그런 곳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물이 이제 흘러나리는 그런 곳이 되고 또 이제 여기가 이제 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호수가 이제 둘레가 한 70km가 되는 제법 큰 이제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 이제 배도 이렇게 다니게 되고 풍랑도 일고 우리는 호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장법이 좀 심한가 봐. 이거 바다라 그래요. 갈릴리 호수인데 이것도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 물고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행 간 사람들은 베드로 물고기를 이렇게 이제 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고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생명의 바다라고 일컫는 그런 곳이 됩니다. 여기에 수종들만 해도 25가지 수종들이 있는 그런 이제 생명의 바다 이런 데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그럴 때 잔을 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다고 해요. 우리가 남이가 남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 남인데도 우리가 남이가 아주 친한 형제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할 때의 형제는 혈육의 형제가 아닌 그런 형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사상 박스오피스 1위가 되는 영화가 명랑입니다. 1761만 명이 그 영화를 관람을 했다 그래요. 2위가 국제시장입니다. 1425만 명이 이제 이렇게 본 영화입니다. 이 국제시장 여러분 봤습니까? 안 본 분들이 많군요. 저도 안 보다가 우리 가족적으로 집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봤는데 하여튼 여기 보니까 주인공이 이제 독수 아닙니까? 이 독수가 달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달구예요. 달구 다니면서 이름까지도 달구로 이렇게 지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이제 달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구두닦기 하면서 6.25 막 중이고 뭐 끝나고 이럴 때니까 막 구두닦기도 같이 하면서 같이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독일의 탄광에 이제 광부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막 이제 달구가 막 이제 파묻히는데 이제 사고가 난 파묻히는데 거기 이제 또 독수가 막 가가지고 이제 끌어내가지고 하여튼 거기에서 둘이가 파묻히는데 그것도 또 이제 가까스로 이제 구사일생으로 구출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는 또 월남전에 일꾼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독수는 거기 총알 맞고 그러는데 이 베트남 시민들과 애들을 철수시키려고 막 이러는데
꼭 이게 흥남에서 피난민들이 철수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인데 거기서 하다가 이제 덕수는 총알을 맞아가지고 다리가 불편하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늙어서까지도 이제 덕수와 달구는 같이 이렇게 막 이제 지내는 이런 걸 보니까 참 우정이 굉장히 좋구나. 꼭 성경에 나오는 그 우정이 좋은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은 사실은 사울 왕의 아들이라서 이 초대 왕의 아들이니까 잘하면은 왕위가 요나단한테로 넘어갈 텐데, 요나단은 다윗이 인품이 좋은 걸 알아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고 끝까지 우정을 그렇게 아주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우정이 남인데도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인데도 이게 우정이 엄청 나쁜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주로 마가 끼일 때 그래요. 마라는 게 권력의 마, 금력의 마가 끼이면은 요즘 뭐 우리 한국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언론지상에 막 떠올랐던 것, 롯데가의 이제 신동주 장남하고 차남 신동빈이가 이제 이 롯데가의 금력 쟁탈전을 벌이는데, 이게 동생이 이제 아버지하고 형을 밀어내버리고 권력을 장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은 또 그걸 고주할 미주할 언론에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잘못한 거 이런 거. 그거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할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삼성간이 금호간이 효성간이 다가 형제간에 이 권력 금력 쟁탈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없는 게 훨씬 행복하게 살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이제 심각했던 건 권력 같은 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나라까지 망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고구려 말이에요. 고구려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 남건, 남산 이 삼형제인데 이게 권력쟁탈전에 들어가가지고 이 남건하고 남산이 이제 장남형 남생을 이제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니까 이 남생은 또 자기가 이 죽기 싫어가지고 당나라로 투항해가지고 당나라의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하고 말이에요. 그래야 결국은 고구려 그 거대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나라까지 이렇게 망하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신형제 간에도 이런 나쁜 일들이 있는데 또 신형제 간에도 아주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너무 좋은 것들도 있고 근데 하여튼 또 형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애가 좋은 정말 형제 우애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찬양받는 형제들의 아름다운 동거라 그러니까 벌써 새송을 먹은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할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동거라는 말이 조금 좋지 않게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동거는 같은 집에 거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아주 독특한 배경이 있어요. 거기 앞부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암시를 해줍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축제가 있어요. 이 축제가 7일 동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자재앙을 이겨내는 것을 기념하는 이것이 유월절이 되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들을 회상하게 하는 초막절이 됩니다. 이제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쌀을 재배하기 때문에 10월달이나 9월달 이렇게 돼야 이제 추석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수확도 가을에 되서야 하지만, 거기는 이제 밀이나 보리를 심으니까 좀 일찍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6월경이나 7월 초에 이제 맥추절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오순절처럼 이렇게 이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하루 걸리든 이틀 걸리든 와가지고 걸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큰 축제를 올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부자는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중산층 정도 되면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쪽은 상당히 그 합리화됐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도 드릴 거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중산층도 드릴 거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 축제를 벌릴 때, 그러니까 이게 순례 축제라고 해요. 순례 축제. 어디로 순례하느냐? 예루살렘은 성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어하고 거하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이제 성전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한번 생각해봐. 지방에서 시골에서 사람들 다 올라왔으니까 거기 뭐 시끌벅적하고 초라한 걸 이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에게 방을 다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방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밖에 나가가지고 벳박이나 감람산 있는 그 근처 조금 지나면 벳박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베다니 도시가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인데 근데 그런 데까지 가서 지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셈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내시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지내시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은 무슨 말이 있습니까?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눈을 감고 있어 코 베어가는 이런 이제 속담이 나올 정도로 우리 한국에 거기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시골 사람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좀 살벌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이제 인터넷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은 그런 말이 더 많이 듣더라고요. 서울에 다녀왔는데도 내 코 안 베갔더라 말이에요. 이런 말도 있고 말이에요. 이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해수욕 가보면 알게 되는데, 요즘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요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1년 농사 아닙니까? 해수욕장 그 상인들. 그러니까 거기 해수욕 오는 사람들한테, 손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막 엄청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1년 농사를 거기서 다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기분들 나빠가지고 바가지 썼단 말이야. 이러면서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루살렘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뭐 촌놈들이라고 해가지고 바가지 엄청 씌울 뿐만 아니라 진짜 껍데기까지 벗겨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우려가 생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해요. 우리가 보면 좀 멍청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할 정도예요. 이 양반들은 그렇게 아까 이제 다 엄청 많이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들은 다 내주는 거예요. 근데 내주고 식사도 똑같이 하고 뭐 포도주도 똑같이 마시고 뭐 다 그래요. 그러면서 1박 1식에 돈 얼마 선물 뭐 이런 말 없어요. 없이 전부 다 그거를 무료로 줘. 며칠 동안 이런 무료로 줘. 멍청한 사람들이죠? 무료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좋습니다. 좋지 않아요, 정말. 좋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이제 제사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소를 잡아서 드리는 사람은 소 가죽은 자기가 가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 가죽 한 마리 소 가죽은 제법 돈이 되잖아요. 양 잡아 드려도 양 가죽도 한 마리 드리고 제법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제사 드린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누굴 주는가 하면은 그 주인을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놓으니까 여기 공짜로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게끔 해주셨으니까
이게 내가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이거를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방마다 사람들이 다르면 그 들어온 것도 제법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잘 대접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했던 이 시골에 온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사례를 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전혀 형제가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형제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 이러면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여기 동거하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거하다는 말은 쉐베트라는 말이에요. 그 사bat 해가지고 이게 안식일에서 나온 단어예요. 안식일에서 나온 단어인데 말하자면 동거한다는 말이 안식일에서 나온 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을 하지 않고 같이 거하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 그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도 이 원어를 보면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보기 좋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것, 정말 형제처럼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그렇고 시편 기자가 볼 때도 너무나 보기도 좋고 아름답다. 보기 좋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어디다가 이제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즉위할 때에 거기다가 이제 향유를 붓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왕이 이제 즉위할 때는 이 향유를 부어요. 그럼 이제 향유가 여기서도 쫙 흘러내려가지고 근데 향기가 아주 진동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지도자가 거기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등극을 하게 되고 그런데 향기가 따뜻한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헬몬산에서 이슬이 흘러내려가지고 모든 산을 적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이야기 다 했지만 헬몬산에서는 그 밑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원천이 터져나옵니다. 원천이 터져나와가지고 물이 그냥 생수물처럼 이렇게 쫙 흘러내려가면서 요단강 상류를 만들고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거기에 생명들이 살아나고 이제 물고기들이 그렇게 몇십 종이나 이렇게 거기서 이제 살고 그리고 요단강이 흘러나리는 그 요단강 주변과 또 흘러나가는 요단강 주변은 사실은 엄청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비옥하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래 나일강 근처가 또 이제 비옥한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비옥하게 돼. 그래서 이제 갈릴리가 생명의 바다라고까지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이제 보면은 형제들이 형제 우애를 나누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우애를 나누는 모습 볼 때 제일 좋아해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우애롭게 이렇게 지내는 것을 가장 보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우애롭게 지내는 것, 형제 간에 우애롭게 지내는 것이 사실은 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기소문 아들들이 권력쟁탈전 형제가 하다가 이제 결국 고구려까지도 말아먹을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꼭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이스라엘에도 이 중간기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합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BC 143년부터 BC 63년까지 요게 이제 한 거의 7, 80년 동안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나라 가운데서 이게 왕성할 때는 다윗 왕국처럼 그렇게 큰 땅을 점령할 수도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형제 간에 이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형이 이제 먼저 득위를 했는데 좀 약해요. 근데 동생이 또 강력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동생이 이제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형을 몰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을 이제 쫓겨나가지고서 이제 할 수 없는데, 그때 이제 헤롯 왕의 아버지가 또 이제 거기 붙어가지고 형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또 이제 헤롯 왕의 아버지의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동생을, 예루살렘에 있는 동생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찰나에 누가 이제 등장하는가 하면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의 유명한 폼페이우스 왕 장군이 등장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시리아 이쪽을 이제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62년도인가 뭐 이렇게 BC.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오는데 얘네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웬 떡이냐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또 이제 폼페이우스 쪽을 밀어줘가지고 이게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점령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다시는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그래가지고 1948년인가 뭐 이때나 돼서야 비로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형제간에 오래 있게 지내는 거, 이걸 주님은 굉장히 좋아하고, 공동체도 그 형제 우애가 공동체를 융성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형제 우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부호 교과서에까지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부호 교과서에도 형이 노젓가리 이제 볕단을 이제 아우한테 주고, 아우가 또 이제 형한테 주고 막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금을 이제 둘이 다 발견했는데 금덩이를 하나 줘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동생이 그걸 배 물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던졌냐 그랬더니 이걸 가지니까 형이 없었으면 내가 두 개 다 갔는데, 이런 나쁜 마음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버렸다. 그러니까 형도 나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다 그러면 버렸다는, 이래가지고 형제 우애가 돈독하게 됐다는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 형제 우애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사실은 이 공동체 속에서 형제 간의 우애가 정말 돈독해져야 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면서 가르쳐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길버교회도 사실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표방하고 그것을 이제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도 굉장히 이제 형제 우애를 돈독하게 나눠야 됩니다. 이 형제 우애에 관해서는 진짜 형제 우애에 대해서 돈독하게 우애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하고,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행간하는 거하고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켈리라는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에 이제 비극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소말리아에 갔대. 그 수도에 가니까 한 동네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대요. 그렇게 비참한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작은 한 소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년을 보니까 이게 먹지도 못하는데, 사람 먹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배가 또 이렇게 뻘록하게 나와요. 어렸을 때는 배가 뻘록 나오고 힘도 없고 거의 이 양반 편에 의하면 100살 정도 될 정도로 막 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과를 하나를 줬는데도 얘가 그 하나조차도 들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자가 그걸 쪼개가지고 절반만 주니까 그 절반은 이제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 절반을 들고서 이제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기자가 쫓아가는 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도 모르고 이 친구는 가가지고 보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 누가 있는가 하니까 조그만 더 어린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까지 감아가지고 있는데 걔가 얘 동생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자기가 그 이제 사과 절반 있는 걸 깨물어가지고 씹어가지고 걔 동생의 입을 벌려주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입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먹도록까지 해주고 이러고 자기는 하나도 안 먹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기자들의 도움으로 이제 좀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형은 자기는 안 먹고 동생은 줘가지고 자기는 영양실조 속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고, 근데 동생은 형의 그런 보살핌에 의해 가지고 살아간다. 대단한 그런 형의 아우를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콜베 신부라는 사람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 신부가 이제 독일 나치스에 체포돼 가지고 아우슈비츠에 갇혔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 방에 굶어 죽도록 명령을 받은, 재판을 받은 젊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젊은 친구는 이제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콜베 신부는 지가 혼자니까 독신이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 이 굶어 죽는 형을 받겠다. 이 사람을 풀어줘라. 그랬더니 이제 그럼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 대신에 콜베 신부가 나중에 굶어 죽기로 됐는데 기독교인들은 금식도 40일까지 하잖아요. 이게 빨리 안 죽으니까 이게 그쪽에서 이 독주사를 놔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죽게 만들고 그럼 이제 아사형 받았던 젊은 친구는 거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게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톨릭에서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40년 후에 이 사람이야말로 성인이다 이렇게까지 올려놨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길봇교회도 이런 지금 가족 공동체를 표방하는 사실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우리가 아버지 아래에서 전부 다 형제 자매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우리는 세속적인 관습에 찌들려 살다 보니까 혈육의 가족만 가족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가족은 가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친 가족이 더 진한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에게 내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초기의 복음을 잘 전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이제 가족 공동체를 표방하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는 이제 형제 우애를 정말 잘 나눠야 됩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 먼저 대접하려고 그러고 또 대접받은 사람은 또 이제 자기도 서로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우애를 나누게 될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복을 명하십니다. 이야 여기 길봇교회 식구들 너무 좋다. 다 복 받아라. 이 복 가운데 제일 좋은 복은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이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자기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백장 허당인 것. 이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런 복 가운데서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 아름다운 삶, 형제가 서로 우애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한국에서도 제일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어느 영성 지도자의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날은 아침이 시작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바로 형제인 것을 알고 사랑을 함으로써 온다. 새날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